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룻기서의 내용인데, 룻이라는 나오미 며느리죠. 나오미 둘째 며느리인데, 룻이라는 며느리. 이 며느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 족속인 모압 족속 여인이잖아요. 모압 족속 여인인데 그만 이 나오미 유대 사람과 남편과 결혼해서 이제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좀 아신 분은 알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제 나오미도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두 젊은 며느리가 있는데, 한 젊은 며느리는 이제 권고에 따라서, 시어머니 권고에 따라서 제가 하는 여튼 모르지만 여하튼 그쪽에서 사람을 만나 살고, 이 룻은 너도 제가 하라고 하는데도 젊은데 어떻게 나만 따라대느냐, 그러니 내 젊은 인생을 찾아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을 가겠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러고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 더 이상 나를 떠나라고 말하달라.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이란 며느리를 데리고, 사실은 이제 가산이 완전히 망한 거죠. 망하죠.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거지가 된 거죠. 정말 차량이 짝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장 돌아오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바단댁 있는 것도 없잖아요. 또 누가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마침 그때가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런 수확철이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이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지리도 없지만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 입과 자기 입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밖에 나가서 마침 타작철이니까 내가 어느 밭에 가서 누구네 집에 가서 이삭을 줄지 모르지만 내가 가서 길을 인도하는 대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를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두 주인공입니다. 누구냐면 이 룻이란 여인이 보리밭에 가서, 우연하죠. 여러 사람들이 밭에 수확을 하니까 그 중에 어느 한 밭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이 여기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인 거예요. 놀랍죠? 이 기자는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믿음으로 보면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침 보아스는 이 밭에 직접 자기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많은 농토가 있어서 밑에 사람을 맡기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이때 타작되니까 한번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내려왔어요. 유력한 자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 농토에 온 거예요. 놀랍죠. 근데 우연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우연하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이겠지만, 바로 이 룻이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자기가 보니까 모르는 딸내미니까 저 소녀가 누구냐 묻고, 그래서 이제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게 소개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참 이 보아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 오늘 주인공이니까 보아스하고 이 룻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 은혜를 받자고요. 먼저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보아스는 자기 농토에 이제 수고하는 그런 사원들을 그냥 내박쳐 두지 않고 자기가 직접 와서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참 좋은 사람. 요즘 말하면 고용주 추구는 참 좋은 고용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밭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렇죠? 여기 보십시다. 4절이죠. 4절에 같이 보실까요?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일하는 사람이죠.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일하는 일당을 받든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주한 이 수고하는 보리 베는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베들레헴에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수고하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너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고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귀하게 복을 빌 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지금도 가끔 보면 갑질하느니 이런 얘기가 늘 우리 사회 시끄럽지 않습니까? 갑질이 뭐예요? 사용자가 고용자들을 갑질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느 참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의 그 부인, 사모님이죠. 부인이 자기 집에서 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그참 바락바락 욕을 대고 막 그러고 아우 그 방송에 나오는 건 차마 듣기조차도 싫고, 그런 여자니까 사진에 보니까 어휴 어떻게 여자가 저를 생겼나. 그 사람 학력은 굉장히 좋은 학력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명문대학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돕는 도움이죠. 가사 도움이든지 운전기사든지 자기 집 수리해주는 남자든지 할 것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욕을 하고 막 도구를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들었던 서류를 막 집어 던지고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욕도 막 쌍욕을 해댔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오래전에요. 다윗 임금의 이 보아스가 중조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800년, 900년, 근 3000년 가까이 전의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전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어느 때예요? 3000년이면 고조선 시대죠. 안 그렇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땅에 생기기 전인 거예요. 3000년 전이면. 고조선 시대. 호랑이 담배 핀다고 곰이 사람 됐다는 게 고조선 설화 아닙니까? 그때 있는 일인데, 그래 농장의 대농이죠. 농장의 주인 되는 주인이 자기 집에 있지 않고 직접 이 농사 하는 곳에 직접 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 이렇게만 해도 좋을 판에 그게 아니라 너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얼마나 좋았냐 그런 거. 야 보아스는 대단.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했더니 일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돕고 자기 농사를 도와주는 사람들 다 품삯 주지 않겠어요. 주면서도 자기 집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인간성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아스가 얼마나 세밀한 관심과 친근감이 있으면, 아니 그 일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래 룻이 한 사람 새로 왔다고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죠. 보아스가 5절에
배는 자들을 거느는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라는 사람. 아니 나이가 들은 아주 부잣집 그 주인께서 와가지고 그래 어린 소년이 그게 이게 아마 뭐 수건 같은 거 쓰고 버리삭 줍지 않겠습니까? 그 뭐 모른 척 할 수도 있죠. 아니 웬만한 사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탁 찍어서 이는 누구냐 묻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선한 관심을 가지면 좋잖아요. 내가 요즘은 그런 실수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전에는 우리 사람이 미장원 같다고 머리를 깎아도 별 관심 없이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머리가 달라진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것을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내가 우리 교인 중에 목사가 이렇게 아는 척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면 내가 남자 같으면 박사님 조발했나 봐 이발했나 봐 이렇게 말도 하고 여자 권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경우는 미장원 갔다 왔느냐고 내가 물을 때도 있어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초신자한테 내가 잘못 물으면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내가 상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지위와 부귀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 집에서 자기 농사를 도와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여호와의 복을 빌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넉넉한 아량과 관대함이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낯선 소녀를 볼 때 누구냐고 물을 만큼 세밀한 관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다 귀하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지 않겠는가? 지금 모아스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손 중에 다윗 같은 임금이 결국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주인공인 이 룻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룻은 자기 멋대로 시어머니가 나이 들고 자기에게 의존하잖아요. 밥 한 끼도 시어머니가 스스로 해결 못해요. 자기에게는 남편도 없어요. 딸린 자식도 없어요. 씨를 받은 것도 안 해요. 자기가 그냥 자기 인생 개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소중히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그 시어머니에게 이제 생활 대책까지 봉양까지 책임을 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 계세요?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올게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2절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젊은 며느리 자기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오미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며느리가 밖에 나와서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을 할까? 어디서 뭘 할까? 아니 궁금하지 않겠어요? 원래 나이가 들면 더 궁금한 게 많다는데. 근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네가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할래? 어떻게 할래?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얘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야,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과연 복받을 만한 여인이다. 마치 며느리가 아니라 자상한 딸, 효성스러운 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룻에게 이렇게 이방 여인이지만은 유다 가문의 시집을 오고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이런 여인이 바로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에게 궁금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모습.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죠? 이런 믿음의 모습은 정말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믿음은 정직의 바탕을 두지 않습니까? 믿음은 신뢰인데, 그렇죠? 상호 신뢰인데, 신뢰가 정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신뢰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을 이렇게 놓고 뒤에 가서 엉뚱한 말하면, 그러면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이 룻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되십시다. 물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정직하고 부모 자식 간에 정직하고 교인 상호 간에 정직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정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도 정직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느냐고요. 지금은 아니죠. 이런 여인이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을 주지 않았겠는가. 이런 여인이니까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 같은 후손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참 귀한 여인이다.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인간관계가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사이가 좋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7절 이하에 보면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상당히 얘기가 오가요. 누구의 집이 갔더냐 했더니 나오미가, 아니 이 룻이 보아스라고 얘기를 해요. 보아스라. 그러니까 놀랍죠? 이제 하루 종일 일한 것을 빠서 이제 밀가루, 보리를 만들어서 이제 시어머니가 갖다 준다는 내용이죠. 17절 이하가.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이 먹을 것을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맙겠죠. 그래서 어디서 오늘은 일했느냐, 이삭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19절에 그리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미가 복을 빌어줍니다. 그때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말하기를 오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고 다만 이 농사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보아스란 말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말을 하죠. 여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나와 며느리에게, 죽은 남편과 내 아들에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이렇게 후하게 자기 며느리에게 후하게 대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넉넉하게 이제 우리가 건너뛰었으니까
그 내용 속에는 넉넉하게 하나님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나오미 자기와 며느리 룻에게 복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또 누구 죽은 자에게 자기 남편과 두 아들에게 그런 의미죠. 죽은 자에게 적어도 룻의 아들 며느리 남편 얘기하겠죠.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저는 물론 나오미가 그냥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의 유다 족속이다, 친족이다, 가까운 친족이다 이런 얘기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 어디까지 확대돼 갑니까? 이 보아스와 자기 며느리를 연결하고 짝이 되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주고 부끄러워하는 며느리에게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급기야는 이렇게 둘이 짝을 맺게 하는 인연은 중매자랄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하고 이 룻을 볼 때 정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룻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빠뜨렸는데 룻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직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기 다시 본문 7절로 가겠습니다. 이 룻에 대해서 룻이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환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이게 지금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자기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 나로 따라가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죽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자기들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따라다녀서 자기들이 일을 마칠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계속 이삭을 어떻게 성실하게 죽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든지 좀 주웠으니까 이만하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이 시작하고 일한 사람과 같이 마칠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죽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보아스가 들었을 때 이 룻에 대한 참 성실하구나. 저 소녀는 참 성실한 소녀구나. 아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제 이 보아스가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다 듣고 이제 마음을 열어서 이 룻과 결혼에 이르기까지 가게 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보아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은 나는 돈 없다. 가난하다. 내 식구 먹이 살리도 어린 난 못하겠다. 이 룻과 누가 결혼해서 땅덩어리도 끊어서 그 집안 살려줄 수 있겠느냐. 베들레헴 거리에서 친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도 그들 중에는 대답 안 했으나 이 보아스는 끝내 자기가 룻과 나오미를 받아
가족을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오늘 이 말씀에 이런 룻의 성실한 모습이 보아스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사람을 그냥 지나는 말일 때는,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나하고 중요한 관계가 맺어질 경우라면 그의 인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하면서 옛날 돌아가셨는데 배성근 목사님이라, 저에게는 뭐 감리교의 대선배님이시죠. 그분이 감리사 때고 제가 지방 석인지 회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오래전이죠. 오래전이니까 뭐 제가 그땐 30대였으니까 오래전이죠. 근데 그때 이제 감리사님이고 나는 회계 그러니까 감리사하고 회계는 아주 가까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 무슨 행사할 때 지출해야 되고 판공비 지불해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감리사하고 회계는, 지방 회계는 참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만나게 되고 그랬는데, 아마 그분이 제가 교회를 서문화에 개척해서 나름대로 부흥시키니까 아마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특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김 목사, 제게, 예, 감리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실력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자격을 많이 갖추려고 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앞길을 열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고 하는 얘기가, 그런데 우리 같은 나이 든 목사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준비된 목사로서,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사로서 준비해 가는 거하고,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기대하는 거하고 이게 서로 핀트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려고 저러나, 요즘 내 친구들 가운데 서울이나 인천 쪽에 크게 목회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1명, 2명 은퇴를 해. 근데 나보고 좋은 후임자, 믿을 만한 젊은이 소개하라는데 내가 소개하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그때 젊은 나이였고 어리기 때문에 그런 서울이나 부산, 인천 같은 큰 교회 후임자로 갈 만큼 나이가 들진 못했어요. 적어도 그 얘기는 40 중후반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는 더 나이가 들었어요, 지금보다도. 이게 저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감리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과정을 마치고 다 이렇게 감리교가 인정하는 목사가 되면 그 외에는 자기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어른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을 교회에 맡기면 적어도 나가 이렇게 정성 쏟은 교회를 소홀함이 없이 잘 섬길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제가 오늘 지금 이 보아스에게 사환이 한마디, 이 룻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들하고 같이 배는 뒤에 따라와서 계속 죽고요. 점심 때 잠깐 점심 먹으러 간 사이를 빼고는, 집에 갔다 온 사이를 빼고는 늦게까지 우리하고 같이 늘 있어서 춥습니다. 이 한마디가 보아스에게는 참 대단한 딸내미구나. 그때 뭐 결혼 생각 안 했을 테니까 대단하구나, 남다르구나,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 보아스 입으로
이 룻을 칭찬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면 룻은 하나의 단편 소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속에는 누가 계세요?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은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걸,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런 믿음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과연 복받을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놀라운 말씀을 이 밤에 룻기서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2장의 말씀만 가지고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불분명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분명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룻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어느 때는 룻같이 혹은 어느 때는 보아스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유감없이 차고 넘치게 복을 받는 복된 믿음들,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참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이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